안녕하세요. 보살님 대표는 정법하고, 8월 15일 날 법회하고 이제 한 달이네요.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이제 갔었잖아요. 갔다가 저는 그 애들한테 그거 들켜가지고요. 혼났어요. 걔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럼 부처님을 믿으니까 그냥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거냐. 그 얘기하니까 뭐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다고요. 사실 그렇죠. 부처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걸려야 될 상황이 돼 있으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불교라는 종교는요, 깨침의 종교고 인과법의 종교예요.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부처님이 보호해 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뭘 도와주고 할 것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다가 있어서 우리 생명을 줬다 뺏었다 뭐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건강경 우리 공복을까지 해보십시다. 금강경 330쪽을 지금 공부하다가 말았거든요. 금강경 330쪽을 보십시오. 330쪽. 수거리여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러서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며 아무것도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고 만약 보살들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눈이 있고 눈도 있고 햇빛도 밝게 비쳐서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여기 이제 지난번에 귀봉선사 육조 스님까지 공부하고 부대사 공부를 안 했는 건데 요걸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거 한번 금강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월이여 만약 보살이 마음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면은 마음에 머물러서 보시오는 게 뭐예요? 이게 유의법이에요. 머물러서 보시를 하니까 지가 생각한 대로만 오고 그걸로 해서 생각하고 전부 우리가 지금 이 중생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전부 유의법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어떤 거냐?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덧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러나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머무르지 않는 나는 자체가 무위법입니다. 마치 사람이 눈이 있고 햇빛도 밝게 비쳐서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은 이것이 무위법의 경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지난 육조선까지 공부를 하고 요번엔 부대사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대사 331쪽입니다. 적정지에 얽히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적정지에 얽히지 않으면, 고요하고 조용하고 깨끗한 경지에 얽히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나가면은 적정지에 가거든요. 그 적정지라는 것이 마음에서 명상법을 하든 뭐를 하든 적정지가 됐었다는 것은 제가 원하는, 좋아하는 경우에 착하는 마음입니다. 적정지가 일어났어도, 그거에 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이게 무위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대사가 그러니 적정지에 얽히잖아. 착하지 않으면 적정지가 왔든 악한 경지가 왔든 거기에 얽히지 않으면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경지가 오면은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종행으로 만나는 곳마다 통하오냐. 그렇게 되면은 만나는, 여기서 이제 뭐 종행으로 만나는 곳마다 통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행으로 만나는 것마다 통한다는 얘기는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마다 없는 거예요. 만약에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통하지 않으면 객관세계가 있기 때문에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종행으로 만나는 것마다 통하네. 걸림이 없어요. 아니, 걸림이 없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객관세계가 나타나면 걸림이 있게 돼 있죠. 그렇게 해야 무위법이어야만이 그것이 걸림이 없게 됩니다. 만약 마음이 상에 의해 추한다면, 마음이 상에 따라서, 상이 나타나는 상에 따라서 추한다면은, 착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음이 있어서 그릇되게 공을 베푸니는, 짓는 것이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이거를 알기가 상해. 지은다, 만든다, 뭐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유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네가 생각하기에 좋다는 생각이라고 해서 쳤다고 하더라도 공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지금 부처님 말씀을 진짜 깨닫고 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벌써 그건 틀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강경을 왜 배우느냐? 이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줘도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들어요. 유의법으로 이해를 여기서 금강경도 그렇고, 금강경 지금 이거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시는 이 선사들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그 말에 끄들려 가지 말고, 말을 넘어선 유의법에서 무의법의 방법으로 그것의 뜻을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거지, 말로, 언어로 집착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스님들이 법문 오시는 걸 가지고 지가 옳다 그렇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만은,
어떤 사람이 법문을 했다 하더라도 문자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걸 해석을 한다면은 틀렸다고 저는. 그 양반 붓다로드라는 거기에 보면은 가섭존자하고 아란존자하고가 사이가 좋지 않고 상극이었다. 뭐 이런 얘기, 싸움을 했다는 뭐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양반 도인들이요. 사실 그 적는 것도요. 옛날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적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적었죠. 가섭존자고 아란존자고 싸움하고 세력 다툼하는 거를 누가 봤어요? 밑에서 봤다고 해도 겉으로 보기는 싸움하는 것 같지만 실제 싸움이 아닌 경우가 무언이 많습니다. 지금 세상도 얼마나 지금 텔레비다, 뭐 유튜브다, 스마트폰이다 하는데도 거짓말을 뭐 수없이 해요. 적는 것도 수없이 해요. 옛날엔 더군다나 알지도 못하고 지들이 떠들어댄 걸 이놈이 저놈이 저놈이 한 걸 가지고 적은 걸 가지고서 그것을 그 말에 끄들려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음이 있어서 그릇되게 공을 베푼 내가 뭐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벌써 틀린 거야. 무위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그러면서 법을 떠나서 지혜를 행하면, 법을 떠나서 지혜를 한다는 건 뭐예요? 법에 집착하지 않고 지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위법입니다. 맑은 빛이, 이게 참 비유가 참 기가 막히네. 맑은 빛이 한 거울 가운데 있어서 신령스러운 근원이 항상 홀로 비친다. 이게, 이 뜻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맑은 빛이에요. 빛이 우리가 무슨 다른 빛이 뭐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엔 맑은 빛이라는 것은 나, 너가 없고 아상, 인상, 정생상이 없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빛입니다. 그걸 빛이라고 했지, 빛이 지금 태양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렇게 거울 속에, 우리 마음자리에 썩여 나와요. 그래서 홀로 비친다. 그 홀로 비친다는 얘기 속에서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홀로 비쳐요? 둘이 비치고 홀로 비칠 수 있던 자체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말로서 남에게 전해줄 수도 없고, 내 경지를 남에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나도 그것을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남에게 무엇을 배워야 되는 줄 알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평탄하고 탕탕해서 모두 포용하니라. 여기서 평탄하고 탕탕해서 모두 포용한다는 얘기는 객관세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관세계도 없고 객관세계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네가 깨달아라 하는 얘기를 지금 부대사가 해주셨어요. 그러시고 이제 규봉 다음에 나오는 금강경은 뭐를 얘기해 주시는 거냐? 규봉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규봉. 이 경의 공덕을 찬탄함이라. 앞으로 나오는 말씀은 뭐냐? 경의 공덕을 찬탄해.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경의 공덕이 어디 있어요? 경의 공덕은 뭐 하면 공덕이 생긴다. 공덕은 공덕도 내가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덕을 넘어서야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면은 깨달게 되면은 이런 공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경의 공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경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이제 나중에 금강경에서 나오지만 경이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그걸 가지고 증득해 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증득해 나가는 거지 그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찬탄함이나 이 중에 이 중에 두 가지니 총편이라. 거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처음에는 전부 표본이 되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은. 그러면 금강경 금강경을 들어보십시오. 스거리야, 오는 세상에서 많이 걷던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아서 모두가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게 사실 우리 문자로 보면은요,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되면 부처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지혜 공덕을 성취하게 해주는 걸로 문자로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자를 떠나서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모득통선사의 법문을 가지고 우선 공부를 해보시죠. 설의 앞에서는 무주한 까닭을 밝히시고 여기서는 비유로서 묘주를 밝히시니 이 법문을 이 번역을 한문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뜻을 한번 문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는 무주한 까닭을 밝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무주해 주원바가 없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셨고 하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왜 무주하느냐 하는 까닭을 밝히시고 여기서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무주를 밝히시니 무주를 밝힌다는 게 뭐예요? 무주한데 주할 것이 없는 것을 밝히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주에. 그러니까 무주한 것을 깨달으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거든요. 무주에. 그런데 무주는 집착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앞에는 니들은 주원바 없이 세상을 살아라.
그렇다고 주헌바 없이 산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헌바 없이 주헌다는 것이 어떻게 것이냐 하는 것을 부처님이 밝혀주신 거라 이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밝히시니 법은 요거 다시 뭐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법은 본래 실담이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진리라는 것이 여기서 법은 진리 얘기. 진리는 실담이 없어요. 실체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뭘 생각하고 뭐 객관과 주관이 있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뭐가 맞고 이 세상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나보고 생각할 때 나보고 할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그 사람만 그런 거야. 내가 그 사람 말을 알아듣느냐 안 듣는 거냐 나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그 자체가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이 열리는 것이 요새 이제 과학에서 얘기는 뭐 우주가 빅뱅에서 됐네 뭐네 뭐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거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불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유의법적으로 생각해, 내가 마음을 써서 이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할 때가 유의법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뭘 말씀했느냐 하고 생각을 할 때가 유의법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유의법밖에 중생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끝까지 유의법이지 무의법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유의법을 가지고 무의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그건 본인 자신이에요. 그거는 누가 깨쳐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주라고 해서 무주의 어떤 상태가 무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틀린 거네.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하무득통 원사가 말씀해 주시는데 법에는 본래 실다움이 없어요. 실다움이 게 뭐예요? 아까 최재천 씨가 그 생명이 아름답다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데카르트가 우리는 사람은 생각으로 고로 존재한다. 영혼은 인간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뭐 하다 해도 불교를 모르고 하는 마음은 전부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혼이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인간이라는 게 지구상의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인간인데 이게 제일 이기적인 종류예요. 이 지구상의 인간의 존재가 6가지 이상의 존재가 인간이 존재했었대요. 그런데 그걸 다 죽여버리고 저 혼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 속에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생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남을 전부 죽여 먹어
죽이고 저 혼자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공기도 나빠지고 물도 나빠지고 가진 쌈반 분만 벌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사실은 왜 생겨요? 그건 착하는 마음 속에서 생기는. 그래서 이 근본, 이 법대로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되면은, 사실 저도 갖고다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사는 것을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죽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죽으면은, 그거는 절대로 해탈할 수도 없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없습니다. 실제 내 마음이 무위법적인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에 실체가 없어요. 응당이 그렇기 때문에 응당이 유에도 주하지 말 것이며, 법은 본래 헛되지 않아서 응당 무에도 주하지 말 것입니다. 법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유에 집착을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무에 집착을 한다면은 이거는 유무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벌써 틀린 거예요. 그게 단견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들이 공부하다가 단견에 떨어져서 자살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생겼어요. 그럼 경전에도 나오니까. 우리도 지금 공부를 잘못하면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얘기예요. 이거 경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수고리야, 오는 세상에서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이 능히 이 경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면, 이 아래가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아서 모두가 한량없는 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무위법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무한 공덕이 거기서 나온다는 말씀을 부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나오면은 미시로 하모득통선사의 법문을 들어오면, 유에 머문 즉 저 공적한